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신약 성경 260쪽 19절까지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쓰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성령의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을 지식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무엇을 하시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 영입되어서 전도되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포함해서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서도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쁨이 사라지고요.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들려지는 소식은 뭔가 잠재워지고 진정되어지고 호전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확산되어지고 큰일 났다는 소리만 매일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렇게 갈 것인지 학생들의 개학이 한 번, 두 번 미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다음 학기로부터 시작하자는 말이 나올 때까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에 넘치게 하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복을 누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외적인 능력과 함께 내적인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지금 어떤 역할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도하고 계신지 아니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 밖에 계신지,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우리들이 세상으로 향하여서 미치게 되어질 성령의 외부적인 영향력에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사회가 어떤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불분명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쓰지 못하면 세상을 아는 것과 세상 사람들끼리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도 다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성령에 대하여서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끼치게 되어지는 교회 외부적인 이 모든 영향력들은 바르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원하는 부흥도 이 지역에 대해서 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도 어떻게 하는 것이 또 그게 바르게 되고 있는지 모두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외적인 사역은요, 항상 내적인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항상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집 두 채가 나란히 있습니다. 지난밤에 눈이 펑펑 내렸어요. 그런데 한 집의 지붕 위에는요, 눈이 거의 다 없어요. 그 옆집은요, 마치 시루떡을 포개놓은 것처럼 눈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집인데도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붕에 눈이 없는 집은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서요, 밤새도록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난로불에 불을 피워서 따뜻한 열기가 지붕 위로 전달된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 집은 얼마 전에 살던 사람들이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빈집이 되었어요.
그 집안의 온도는요, 바깥의 온도와 별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갈 열기가 없으니까 지붕 위에 눈이 쌓인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안에 온기가 없다면 집 밖의 눈을 녹일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형식주의가 교회에 두껍게 덮여 있다면요,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뒤따라오는 것은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채워지지 아니하고서 밖을 채우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장되지 아니하고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다짐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강물이 범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수로부터 채워지는 물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만 강물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기도할 것은 내 속에 내적인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내 속에 내적으로 충만되어지기를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원리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질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을 근심시키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분을 거스리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 잘못했다면 기회가 될 때 용서를 구하여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인 생명은요, 성령의 창조물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생명을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열심이나 수고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비참함을 느낄 만큼 충분한 지각이 우리들에게는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알만한 지각이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사고하느냐? 우리들은 차려입었고 또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죽음도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빛인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 주어진 성령의 역할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는 고백들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어두운 가운데 감춰져서 모르던 자기에 대해서 이제 밝히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의 잘못들이 다 필름 지나가듯이 기억나면서 죄가 고백되어지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첫 증거는요,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떤 자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부어졌을 때 모든 영적 생명의 성장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시작되었을 때부터까지 나중에 이르기까지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씨를 뿌리시는 분도 성령이시고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세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만큼만 갖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성령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은 성령의 소유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삶을 산다. 이것은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씩 위하여 기도할 때 죽어 있는 생명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떠나가신 교회는 공동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력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발함이나 왕성함보다도 생명이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곳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로 넘쳐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혼과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외형만 바라보고 기계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차츰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달해 주실 것이에요. 생명에 관계된 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주 서정적인 시가 한 편 있는데 그 시를 한 편 읽는다면요, 그 시를 읽는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푸근한 마음이어야지 시인의 그 정서와 동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냉정해져 있는 마음이 되어 있다면 아무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한 바닥 읽고 넘어가는 것 외에는 더도덜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뿌려지는 생명의 씨앗으로 삼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우리들은 누가 연설하는 것을 한 시간 와서 듣고 가는 거나 성경에 기록되었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역사책으로만 읽다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씨앗을 계속 살아나게 하시고요, 뿌리 내리게 하시고요, 자라서 마침내 열매 맺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연약하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령과 떨어져서요, 모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교만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손에 붙들린 연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사용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 글자도 그릴 수 없어요. 한 획도 한 점도 그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분명한 지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위치가 진짜 위치예요. 그 사람의 참 위치예요, 그게. 자기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을 때 마음이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되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게 참 위치가 아닌 줄 위태함을 직감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고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달하여 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소생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설교자가 나왔다든지 전도 잘하는 전도자가 나왔다든지 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할 때 그래서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 잘못하면 내가 했다고 자랑하기가 쉬워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잘못되고 다 죽어가고 파산되어지고 풍비박산 났었었는데 이러면서 결국 자기 자랑합니다. 지금 와서는 몇 대 기업이 됐고 우리 밑에 직원이 몇 명이고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간증을 하려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밝히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알려주시는 역사. 알려주시는 역사. 첫 번째는요. 소생케 하는 역사. 같이 합시다. 소생케 하는 역사. 네, 오늘 두 번째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시는 역사는 뭐를 통해서 하시냐면 그 일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코 저자가 똑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야 분명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지만요. 성령에 의해서 분명히 그분의 인도, 친히 그가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비록 기록은 글로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 찾아오시면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무지해서 죽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바른 방법인지 알고 쓰다가 주님에 의해서 가르침 받지 않은 내 방법으로 하다가 자멸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와 같은 지식이 없어서 그와 같은 지혜가 없어져서 그냥 자기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출석수에 상관없이요. 교회는 세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채우고 예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불꽃과 같은 역할로 많은 사람들에게 번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많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수는 무의미한 수입니다.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수는 하나님 앞에 제로입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양상되어지는 결과는 악한 결과예요. 서로 같이 의결을 했는데 악한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열되고 싸웁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이죠. 진리가 베풀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거기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전염병의 시초가 되어서 거의 70%, 80%의 이유가 되었던 신천지가 사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성경을 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하라는 거였구나. 하지 말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힘들 때 누군가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풍파에 휩싸일 때 자기 소리가 묻힌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때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시험 들 때 내 소리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란 말이에요.
말하면 못 듣습니다. 말을 멈추어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바른 학생이 될 수 없어요. 시험에 빠진 사람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오해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치기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귀 기울이고 무엇인가 자꾸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무지함과 자기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성을 이루고 계속 마찰하는 것이에요. 연합은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레크레이션 하고 친하게 서로 문자 주고받고 하면 우리는 같이 연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합은 분명히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교회 안의 연합은요, 분명히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분열됐다. 이유는요,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히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훤하게 떠져 있으면서 그것을 바르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뜬 장님과 같이 보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역의 파노라마를 보면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을 깨닫게 하기 전에 어떤 역사들을 하셨냐면 육적으로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하신 장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육적으로 눈먼 자들을 계속 눈뜨는 그런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받지 않고서는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내가 기억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이 내 신비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받게 되냐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아, 신앙 내가 오래 해봐서 알아, 그거 다. 아, 내가 그렇게 봉사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교제? 내 사람들하고 많이 해봐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능수능란해. 내 장기지 그거야. 아니, 헌금 어떻게 일정 부분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뭐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봉사 섬기는 거 난 많이 배웠어. 대부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시험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레이저로 각인시켜 주시듯이 각인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질 때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했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능수능란하라고 생각했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큰 코 다칠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셔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교사만큼 잘 가르쳐 주시는, 또 진리를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교사는 없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르치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와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명하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제시하고 간청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산 위에서 그저 휘바람 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가르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은 뭐 하세요?
소생케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들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게만 해주신 게 아니고 아들까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도 교회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너의 본성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척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가지고 나 못 섬기겠더라. 내 어깨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걸 굉장히 짐으로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의 영은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그 일을 갖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나와요? 안 나가면 뭐라 하니까. 우리 목자가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자꾸 묻는데 귀찮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랑스러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사랑스럽고 성도가 사랑스럽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고 경건함과 친밀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조화처럼 그냥 꽃이구나 하고 생각만 하지 진짜 그 향기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달콤함을 맛본 적도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먹이고 눕히시는 푸른 초원을 한번 달려가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을 섬기는데 지치고 끊임없이 짐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지. 코 깨가지고 평생 고생만 한다. 이런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양자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맛보게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양자의 영이 임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쉽고요, 즐거운 것입니다. 내가 더할 것이 없는가 찾지 못하여서 문제지 내게 주시는 일이 많다고 부정스럽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이 많은 건 그 사람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만큼 일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자꾸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요, 성령은요, 경건의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죄를 주장하지도 아니하시고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로 근심하시고 반면 경건함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마에 주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그 교회는 거룩한지로 물어봐야 됩니다.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교회고요. 거룩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은요, 뭐예요?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갖다가 그냥 꾸역꾸역 준수만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참 생명은 없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성화가 돼서요,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만 밝고, 경건하지만 쾌활해요. 경건하지만 진취적이고요, 경건하지만 뒷짐만 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을 통하여서 바르게 성화되어서 그의 인간성이요, 변화되었어요. 자기의 본성이 바뀌었는데 변화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그와 같은 경건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우리들도 경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말보다도요, 행위로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자기가 일을 맡아서 행한다면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함의 유지를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스킬을 개발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대한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 교회의 거룩함으로 쓰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변화시켜 나가느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은혜의 영이시고 탄원의 영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간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도 또한 성령의 창조물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죄인들은요,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 사람이 거듭났다 하는 첫 번째 증표예요. 하지만 설득으로 죄인들을 기도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회심시키려다가 우리의 노력으로 실패했던 이런 결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신 기도의 영에게 더욱 많은 능력을 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은요,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하고 교제하느냐?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너무 추상적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더 실감 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 간에도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종으로도 가능하게 하시고 회무로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사랑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두 훌륭한 인격자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교양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서로 학력도 재력도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이력들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이해심이 높아서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도할 때나 사람을 통하여서 교제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계속하는 교제의 참맛의 진미를 보려면 사람의 교제는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인간적인 교제요. 자기의 이익과 합해져서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요. 무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결국은 씁쓸하게 서로에 대해서 뒤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것이 인간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고 싶다면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교제하고 말씀 시간에 교제하고 또 영으로 서로 교제하고 이런 교제가 되어질 때 그 교제가 지속되어지는 성령의 인도의 교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친밀한 교제 없는 교회는요. 무질서한 무리가 됩니다. 서로 분열하게 되고요. 싸우는 족속과 같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마지막 7번째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 우리 같이 합시다. 위로자.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같이 합시다. 옹호자.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내가 선임했어요. 그러면 누구 변호사입니까? 내 변호사예요. 내 변호사.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검찰 측에 서가지고 나한테 자꾸 힐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내 변호사예요. 아니면요, 변호사 바꿔버려요. 그것처럼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의 옹호자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 영이 우리들을 침체되지 않게 하시고요. 귀한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에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요,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은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그냥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강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교회의 옹호자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는 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옹호자고 우리의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하나님과 맞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있으신 분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편 되어 주세요. 내 편. 성령을 소유하고 회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론이 될 것이고요. 모든 비난에 대한 우리의 반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간구하면서요.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7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들을 하세요?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시키시는 일. 두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뭘 하세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교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그분은 경건의 영이에요.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된 사람.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게 하는 거, 성령은. 성령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바른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는요, 성령은 보혜사세요. 보혜사라는 한 단어만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성령이 그렇다면 우리 일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테니까 우리들은 성령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뒤따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우리 모든 개인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개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